쓰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존귀로 관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존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존귀로 관을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러면서 존귀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존귀토록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계속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한다.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을 통해서 부르심의 사역,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은 바로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인류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시려고. 아멘. 이게 바로 관을 쓰신,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그 존귀로 관을 쓰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란 직분이 주어졌지만 그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예수님은 스스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 속에 스스로 영광마저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5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리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갑니다.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영광 받아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일어난다면 스스로 영광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세상의 어느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박수 칩시다. 너무나 우리 주님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지셔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뼈저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5편 1절 말고 시편 4편 2절의 말씀을 보고 지나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라.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기자처럼 이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세요. 제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 삶의 대로가 열려진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에 백성들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해서 이렇게 받을 만한 일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그 영광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저도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왜?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더불어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자, 이렇게 기자가
자신들이 받지 않기를 원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 고백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고린도서 6장 20절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 이거죠. 너는 내 종이요 나의 사람이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내 영광을 나타낼 바로 너희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세보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세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되실 분이라는 것. 네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존귀하신 분이에요. 모세가 참 존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말씀에 히브리서 3장 3절 하반절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 지은 자, 집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밭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존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엄청 추워져요. 그런데 말씀에 다시 언급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모세보다 존귀한 분이다. 여러분 존귀, 존경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시면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존경을 받게 돼요. 자,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보다 존귀한 분으로 주님을 마땅히 존경해드리고 존귀하게 여겨라. 히브리 기자가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또 전해지고 증거되기 때문에 존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겨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멀리 떼놓고 봐요.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존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증거되는 그 예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요한이 손으로 만졌고 보았고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졌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실제 인물은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래서 요한이 한 이 말을 제가 너무나도 제일 잘 받아들여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봤는데요. 유대인들만 봤잖아요. 옛날 옛적에. 아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았고 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존귀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면 시편 8편 5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8편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모세도 존귀한 자다. 저와 여러분도 존귀한 자다 하면서 자, 잠언서 15장 33절에 존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존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에게 존귀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존귀의 상급. 여러분 돈만 상급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가질 때에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라 하시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상급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상급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멋진 상급을 주셨어요. 존귀의 상급. 그런데 모세보다 존귀를 받으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그 상급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열심으로 존경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참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인간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부살렐과 올리압과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존귀케 만들어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잠언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그 상급을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존귀한 일을 하셨을까요? 왜 존귀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실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마땅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 존귀한 분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나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사야 49장 5절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의 보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또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려 하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거든요. 내가 그로 존귀한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그분이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자들 중에 높여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도 그 주님이 존귀를 받으시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하는 모든 일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의 이름을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는 장래일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종으로 오세요. 참 예수님의 그림자가 모세를 통해서 참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세는 장래일을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더니 이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사환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도 또 쓰는데 참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환이라 부르세요. 사환. 근데 우리는 사환의 역할보다는 예수님과 똑같은 동등격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기자가 모세는 장래일을 하나님의 장래일을 증거할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 너희는 예수가 아니요. 자리를 알라는 거죠. 직분에 대해서 알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원으로 증거하면서 이를 감당하게 되는데 호렙산의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3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모세에게 많은 다시 10가지 재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10번 정도 한번 간다고 하면은 참 이게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에요. 한 사람에게 아주 총 집중해서 가고 또 가고 말씀도 안 받아들이는데 야 네가 감히 난 하나님도 모르는데 감히 내가 부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뺏어가겠다고 너희 백성 삼겠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누구 건데 내 건데 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정말 이 모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저도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이게 감당하게 하시면서 많이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제가 그 앞에 서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하는 일이 적어서. 그래도 힘을 내서 내가 모세만큼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가 한번 감당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카톡이나 카스를 참 많이 쓰는데 그때마다 제가 제 모습을 딱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말씀 하면서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딱 드러낼 때가 있어요. 증거를 하거든요. 이렇게 뭐 말씀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도 제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보면서 글을 보면서 감동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고백하게 만들어버리고 가끔 한 번씩 이제 좀 이게 장문을 쓰면서 올려주면은 친구가 할렐루야 아멘 너무 멋져요 그래요 목사님. 왜? 감동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는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가운데 가나안 백성으로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특히 홍해 사건을 한번 보면 참 어려운 그 난관에 빠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일,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니 그 백성들을 어디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반듯하게 세우시는 이 멋진 사역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모세가 이렇게 홍해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드렸더니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한 이 세상에서 그 백성들이 많은 험준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들을 세워가면서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성막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고 그 속에서 메시아 예수를 전하면서 오실 메시아가 이렇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집 광야 교회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종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히브리 기자에서 우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 아멘. 결론이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맡은 그 예수님. 자, 말씀에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리스도 삼중직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해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받아들이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와 표적들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큰 증거를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환이라. 사환일 뿐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딸로 불러주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맡아신 그 주님이 이제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면서 우리를 삶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고백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배이신 분이시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것. 여러분 다른 것도 많이 자랑하셔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자랑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 삼으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신 예수, 그분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